우주 만물의 창조주며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예배와 이후의 삶을 통해서 홀로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적극적인 작정으로 섭리하사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도록 어머니 품과 같은 교회로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전염병으로 혼란과 논란 가운데 세상은 갈피를 못 잡고 있으나 우리에게는 발에 등불이며 어두운 길의 빛과 같은 성경 진리와 교리가 있는 학회로 예배로 모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목회와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지 못하고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와 같이 되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양심을 돌아봅니다. 특별히 목회자로 부름 받았으나 사도들과 같이 신앙의 연륜이 쌓일수록 익어가지 못하고 엘리 제사장 같이 늙어만 가고 있지는 않은지 때론 두렵고 떨립니다. 전염병의 소문이 창궐한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종교 개혁자들과 같이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병자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개인의 입신양면에만 몰두했던 것도 있었습니다. 전염병 자체보다도 전염병에 걸린 확진자가 되어 사회에서 격리되고 깊이 대상자가 될까 두려워서 주님께 지혜를 구하기도 전에 예배를 멀리했던 베드로와 같은 우리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사랑 없는 불충함을 자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기는 교회당 안에서만 목소리를 크게 내는 성도가 아니요 세상에서도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전염병과 재난이 일어났을 때 각자의 처소에 숨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선제적으로 선을 행하고 적극적으로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제적으로 교회를 폐쇄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사랑의 치료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처럼 선제적으로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들의 육신에는 건강을, 영혼에는 평강을 주사 죽도록 충성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흔들어 채워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에도 개혁교회들을 깨워주시고 다시금 개혁되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정도를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강단의 선자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며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사 모든 진리 가운데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학회를 통하여 글씨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하여 주시고 마칠 때까지 우리의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가촉 병자들과 함께 하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31절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31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아멘. 자리에 작성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학회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말씀을 선포할까 하다가 제가 다른 거를 하기보다도 오늘 우리가 다루는 전염병과 마주한 기독교 페이퍼에 글을 기고하셨지만 저희의 여러 가지 환경과 제한적인 재정으로 인해서 모시지 못했던 우리 박사님의 글을 제가 이 설교 시간에 전하는 것이 우리 참석하신 성도님들에게 훨씬 더 유익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특별히 안명준 박사님이 이 책을 주로 편집과 집필을 하는데 앞장서 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마지막 부분의 실천신학 부분적으로 예배학을 다루어 주셨던 박연돈
교수님, 박사님이 쓰신 글이 예배에 관련된 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예배 시간에 선포하는 것이 적절한 그런 페이퍼가 되고 메시지가 될 것 같습니다. 두려워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저는 경기도 김포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김포 월곶면 그리고 파주 일대에서 개성공단 연락소 폭발음이 직접 들렸습니다. 저는 사실 2주 전에 월곶면에 전원주택으로 이사하려고 집을 보고 있었어요. 자녀가 5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갈망이 싹 없어졌습니다. 왜일까요? 두렵기 때문이에요. 개성공단이 바로 보입니다. 김포 월곶 고막리, 고막이 터져요. 보여요. 폭탄 소리가 들려요. 무서워요. 두려움은 그만큼 저의 삶을 바꿔놓습니다. 계획을 바꿔놔요. 페르시아와 그리스 전쟁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페르시아 군대가 얼마나 많은지 화살을 쏘면 하늘에 태양이 가려질 정도로 화살 수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스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아르타크세스라고 하는 왕도 무서워하는 게 있었으니 바로 전염병입니다. 그 전염병을 두려워하여 페르시아의 그 어마어마한 제왕이 그리스, 그 조그마한 그리스의 의사 한 명을 간곡히 초대하는데 그 이름도 유명한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예요. 페르시아에 퍼진 전염병을 잡기 위하여 히포크라테스를 엄청나게 초대를 합니다. 적국의 어떻게 보면 의료원 아닙니까? 근데 질병 앞에, 전염병 앞에는 적군도 없는 거예요. 무조건 초대해야 돼요. 히포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의학에는 국경이 없지만 의사는 국가가 있다. 훗날 황우석 박사가 이 말을 인용했죠. 과학에는 국경이 없지만 과학자는 국적이 있다. 이게 다 히포크라테스의 말로부터 파생된 겁니다. 히포크라테스가 나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충분하다 했더니 더 많은 금은보화를 공세하여 히포크라테스를 페르시아 국가에서 데리고 가려고 온갖 술수를 다 씁니다. 하지만 히포크라테스는 방금 했던 그 말로 탁 이런 자에 거절을 해버립니다. 전염병은 이만큼 두려운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전염병 자체에 걸리는 것도 무섭지만 전염병 확진자가 된다라는 그 공포가 더 클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성경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몸은 죽여도 사람만 몸을 죽이는 게 아니죠. 바이러스도 사람의 몸을 죽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몸과 영혼을 지옥에서 멸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라는 거죠. 다 두려워하되 더 두려워할 분이 계신 겁니다. 만약에 오늘날 일제시대의 신사참배처럼 예배드리는 사람을 예배당에서 잡아가 고문을 한다면, 혹은 공산당의 기독교 학살이 오늘날의 교회 예배당 문 앞에서 일어난다면 과연 예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 예배를 현장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성도가 몇 명이 될까 저는 목회 현장에서 고민을 해봤어요. 거의 없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바로 성도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인터넷으로 하면 되잖아요. 인터넷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만큼 인터넷은 대단한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의 정신세계를 연결해주는 사이버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5개월, 6개월 동안 연구한 결과 인터넷 예배는 없습니다. 인터넷 예배 시청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시내산이 하나님의 현현이 임했고 모세와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계시를 받습니다. 인터넷으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회막이 지어지고 회막에서는 피해 제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누구의 죄가 속죄된 것입니까? 전 세계에 있는 인터넷으로 그걸 보고 있는 사람의 죄가 속죄된 겁니까? 아니면 그 시내산에서 성막에서 피해 제사를 힘들게 드리고 있는 현장 회중의 죄가 속해진 것입니까? 마가 다락방의 120문도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마가 다락방의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인터넷을 보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누구에게 임한 것입니까? 인터넷을 보고 있는 사람에게 임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현장에 있는 회중 예배를 하는 자들에게 임한 것이 상식입니다. 서울대학교에 좋은 강좌가 있다고 합시다. 그 강좌를 인터넷으로 생중계한다고 합시다. 저와 여러분이 다 접속해서 볼 수 있죠.
그러나 진짜 서울대 학생은 누굽니까? 학생증을 찍고 들어가 교수와 직접 질문하고 답을 들을 수 있는 그 학생이 진짜 그 학교 소속 학생 아닙니까? 인터넷 예배 시청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죠. 경건의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깨달음이 있을 수 있으나 상호 인격적인 교제를 현장 회중만큼 예배만큼 원활하게 할 수 없다는 걸 우린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배론과 교회론의 도전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19 사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예배론과 교회론에 대해서 연구할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성적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알 길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번 코로나19를 통하여 우리의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여기 지금 대형교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형교회 부목사님들이 다 오셨어요. 제가 명단을 보니까요. 여러분 교회 다시 예배를 재개했습니다. 성도들의 출석률이 어떻습니까? 교회가 뭡니까? 인터넷이 교회가 되는지 한번 여러분이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검사를 해보세요. 교회는 말씀과 성례와 권징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묻고 답하고 배우고, 그 인터넷으로 인격적으로 될까요? 회중의 반응을 이렇게 지금 저처럼 볼 수 있나요? 심지어 녹화해서 예배를 올리고 그걸 보면 예배 드렸다고 하는 교회들도 저는 봤습니다. 성례는 물뿌림의 세례와 성찬입니다. 카메라와 모니터 앞에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행위죠. 권징, 신방을 통하여 죄의 길에 빠져 있는 자들을 목회자가 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모니터 앞에서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교회의 3대 표지라고 했던 종교개혁자들부터 또 성경이 권장하며 우리 헌법이 말하고 있는 모든 이 원리가 하나도 맞아 들어가지가 않아요. 두 번째, 예배론의 문제입니다. 예배에는 맹세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가 이루어지는 게 예배예요. 맹세와 서원. 그것이 우리의 결혼식 예배 가운데, 그것이 우리의 성찬 예배 가운데, 그것이 우리의 임직 예배 가운데 일어납니다. 맹세와 서원 말이죠. 모니터상에서 맹세와 서원이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두 번째, 역시 예배 중에 성찬이 일어나야 됩니다. 떡을 떼야 되고 잔을 나눠야 되는데 안 됩니다. 모니터에서 줄 수가 없어요. 다음, 물세례 역시 안 됩니다. 모니터에 물을 뿌린다고 세례가 일어나지 않아요. 예배학에 있어서 여러분이 3학년 때 예배 예전을 공부하셨겠지만 성도의 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핵심입니다. 교회가 뭡니까? 가르치고 묘일회예요. 모이지 않으면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한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성령님은 두 사람의 영이다. 두 사람 사이의 영이다. 더 정확히 표현하면 성령님은 두 사람 사이의 영이다. 두 사람이 모여야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성도의 교통 절대 안 일어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6장 성도의 교통, 우리의 헌법이자 교리인데 모니터 앞에선 일어나질 않아요. 교육, 권징, 상호간의 인사 전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는 모니터 앞에서 잠옷바람에 눈곱을 떼지 않고 앉아 있습니다. 저도 인터넷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 예배를 폐쇄하지 않았어요.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하고 있습니다. 예배 자체가 불법이 아니기 때문이죠. 북한은 불법입니다. 중국도 불법입니다. 그래도 드립니다. 중요한 것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게 있는 것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십계명이 있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비나 어미나 딸이나 아들을 나보다 더 따라가는 자는 합당치 않다.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이걸 우리는 우선순위라고 성도에게 가르쳤어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약속된 질서가 있지만 그보다 더 먼저 질서가 잡혀 있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예요. 과연 우리가 그걸 깰 수 있을까요? 박영동 박사님이 저에게 너무나 큰 인사이트를 하나 주신 게 있습니다. 육체성이 배제된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란 사실 도세틱 인간 이해를 전제하지 않는 한 생각하기 어렵다. 더 깊이 이해하고 싶으신 분은 책을 사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오늘 30% DC. 네. 뭐라 그랬어요? 육체성이 배제된 인격적인 만남이 교제란 사실 도세틱 인간 이해를 전제하지 않고는 생각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도세틱이 뭐예요? 도케티즘 아닙니까? 기독 가연설 아니에요? 기독 가연설이 누굽니까? 네, 그노시스 학파죠. 나스티시즘.
저는 여기서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가 만약 현장 예배를 아예 없애고 인터넷으로만 한다면 이거는 네오 낙스티시즘이구나. 신영지주의자들이에요. 육체를 배제하는 것이죠. 영지주의자들이 뭐란 겁니까? 예수는 육체로 와서 죽어서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영으로 왔고 가연이라는 거예요. 그건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예수의 영은. 그게 오늘날 2020년에도 자행되고 있어요. 우리 예배 처소에서. 뭐예요? 성도의 육체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멘탈만 사이버상에서 공유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묻겠습니다. 인간이 무엇입니까? 인간론이 뭡니까? 육체와 영혼을 가지고 있는 게 인간이에요. 육체 없는 인간이 있습니까? 심지어 우리가 죽어도 나중에 뭘 입습니까? 부활체를 입게 돼 있어요. 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부활하셔서 어떻게 했어요? 조반을 드시고 생선을 드셨어요. 육체. 근데 우리는 육체를 타부시해요. 이렇게 우리의 육체가 인간임이 분명함에도 우리는 부정하고 있어요. 우리의 육체는 우리 인격이 밖으로 표출되어 타자를 대면하고 접촉하는 자아가 육체예요. 시공간에서 육체로서 함께하는 것은 진정한 인격적인 교제의 가장 기초입니다. 모여야 돼요. 만나야 돼요. 인터넷 영상을 통해서는 결코 전달될 수 없는 영혼의 신비가 우리 지금 이 회중 가운데 두세 사람이 모인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절에도 사도 요한이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요한 2서에도 말합니다. 1장 7절에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러한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육체로 오신 것, 육체를 부인하면 안 돼요. 교회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이걸 부정하고 우리가 과연 주님을 뵐 수 있을까요? 신영지주의가 인터넷 예배와 인터넷 교회라는 명분으로 만연화되었습니다. 물론 병원에 입원했거나 확진자가 됐거나 출산을 하거나 산후조리를 하거나 오지에 고립되어 있거나 확진자가 되었다면 당연히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시청을 해야죠. 왜 해야 됩니까? 저 자리에 내가 가서 예배 드려야 할 날을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엄연히 그래서 저는 인터넷 예배와 인터넷 예배 시청이라는 용어를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예배 시청이 경건과 신앙에 일부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그 자리에 가기 위한 소망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확진자도 없는데 선제적으로 예배를 폐쇄하는 행동은 불가항력적인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행하는 우리의 편리한 욕심입니다. 우리는 독감보다도 메르스, 사스보다도 치사율이 낮은 코로나19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확진자라는 낙인, 그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로 인한 사회적인 고립, 사람들의 주목, 그런 게 두려웠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합니다. 몸은 죽여도 전염병은 몸만 죽입니다. 바이러스는 우리의 영혼을 죽이지 못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방역을 하되 우선순위는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와 섭리도 우리의 십자가로 또 하나님께 맡기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10장 31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대안을 좀 제시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제적으로 예배를 폐쇄할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사랑의 선행을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지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소속된 교회에서 대구에 자원봉사 다녀오신 교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 학회에 무려 7개의 발제가 있습니다. 주제가 다르고 발제자가 다른데 통일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칼빈 때나 현재나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사랑의 봉사요. 이 말이 꼭 들어갑니다. 칼빈도 환자를 돌봤다. 흑사병 시대. 그런데 우리는 대구를 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 대형교회가 많은 이 학회에.
그것이 우리의 허점입니다. 그게 우리의 성적표예요. 그런 영적 반사신경이 안 나와요. 왜? 두려우니까. 외람 되지만 저희 교회는 바로 1,800개의 구호품을 준비하여 대구로 직접 제가 갔습니다. 길거리에서 쪽방총에서 문고리로 소독젤과 마스크 드렸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소독젤일까요? 마스크일까요? No! 그것도 아니에요. 그들에게 필요한 건 복음이에요. 영원한 말씀. 그래서 거기다가 성경 구절을 새겨서 스티커로 붙였고 저의 복음 설교가 들어있는 유튜브 주소를 QR코드로 만들어서 스티커를 부착했습니다. 비싸요. 마스크 하나에 그 당시 6,000원이었습니다. 직접 갔어요. 길에선 여기저기 할머니들이, 쪽반총 할아버지들이 마스크 하나만 더 달라고 손을 뻗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제한되어 있고 받기로 작정된 사람이 있다고 거절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에 보게 되면 초대교회 니케아 시대의 그 전염병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아마 천연두 같은데요. 그때 당시에는 로마 박해로 말미암아 기독교 인구 수가 1대 245였어요. 기독교인이 한 명이면 불신자가 245명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천연두가 돌았습니다. 그때 기독교인들은 오히려 환자들을 돌봤어요. 이에 율리아누스 황제는 화가 났습니다. 이교도 사제들을 믿었기 때문이죠. 이 율리아누스 황제는 이교도 사제들한테 왜 우리 이교도들은 저렇게 봉사를 안 하냐? 기독교인으로 다 넘어가겠다 이러다가 로마 시민이 그 결과 1세기 뒤에 비율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1대 8이 됐어요. 여러분 이때 안 놀라면 언제 놀라려고? 1대 245가 1대 8이 됐어요. 그러면서 율리아누스 황제가 이방 사제들의 대표를 혼내키는 문서가 기독교 발흥 책 안에 들어있어요. 보세요. 사랑의 선행을 행해야 됩니다. 물론 그러면서 죽어나간 사람도 있어요. 쯔빙글리, 파레, 칼빈, 가족들, 친구들 흑사병으로 많이 죽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자세예요. 외민 성도의 교통 26장 2항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공적으로 성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그들 상호 간에 덕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는 다른 신령한 봉사들 하는 일과 또한 그들의 각 영의 능력과 필요에 따라 물질로 서로 도와주는 일에 있어서 거룩한 교제와 교통을 유지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오늘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새보다 여러분 생명이 귀하다는 걸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바이러스를 퍼먹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 방역을 하라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것 중에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죠. 적용을 해보세요. 우리는 선제적으로 예배를 폐쇄하는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안은 인터넷 예배 시청이 아니라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예배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예배 횟수를 늘리고 간격을 만든다든지 시간대를 바꿔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하면 되는 것이죠. 분리 예배를 하면 충분히 또 다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대안은 인터넷 예배 시청보다도 가정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줘야 됩니다. 가정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 또한 우리의 목회자의 성적표예요. 얼마나 제자 훈련을 못했으면 성도가 가정에서 가정 예배 인도도 못할 정도의 지경이 됐습니까? 우리의 현주소가 이번 코로나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목사가 없으면 가정 예배도 못 드리는 성도. 목회자는 성도를 잘 양육하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신영지주의 학파가 되면 안 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끝맺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불가 접촉병자들과 먹고 마시며 함께 하셨습니다. 나병 환자를 돌봤던 손양원 목사님도 그렇게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그 환자들의 고름을 입으로 빨았대요.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7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옥합을 가져옵니다. 나병 환자는 불가 접촉병자하고 한 여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베다니 마리아 창녀예요. 전부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모시고 있는 종이 맞습니까? 근데 세상 사람과 똑같이 옆 사람이 마스크 잠깐 벗으면 짜증내고 손가락질하고 욕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부정하고 더러운 남녀노소를 찾아오셔서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때 그 당시에는 주님과 같이 조롱을 받을지라도 훗날에는 옳다 인정함을 받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예배와 학회를 통하여 세상의 두려움을 떨쳐버리시길 바랍니다. 학자의 지성과 목자의 사랑을 겸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할 때 첫 번째, 전염병을 통해서 교회와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서 이러한 학회를 통해 진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하시고, 두 번째는 예배론과 교회론을 너무 쉽고 가볍게 섣부르게 판단한 것 있다면 회개합니다. 육체와 영혼을 멸하시는 하나님을 더 경외하지 못했던 것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할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최후 승리 얻는 그 순간까지 떨며 경외하며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애매히 고난받아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